너 같은 게 나를 망쳤어. 내가 내 영혼을 더럽혔다고. 그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박 목사는 평소의 점잖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놓아주세요. 넌 이미 너무 많이 봤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서 제대로 회개나 해. 지하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윤정은 절망에 빠져 흐느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진실을 끝까지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비가 내린 후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흔들리며 반사됩니다. 그중 한 건물의 반지하에서 윤정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26살에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그 시절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지금 그녀의 나이 36, 아직도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목만 스쳐 지나갑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지만 윤정은 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1990년대식 벽걸이, 시계가 오늘도 변함없이 똑딱거립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던 시절 거실에 있던 그 시계. 사업이 망하고 집을 잃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도 함께했던 유일한 추억입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 꾼 꿈을 떠올립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26살이었고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입니다. 이 차갑고 습한 반지하,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하나와 삼각김밥,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입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미술 강의 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고작 80만 원 남짓입니다. 집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는 고작 40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13,000원씩 써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계산입니다. 또 편의점 도시락이네. 이런 생활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이 모두 날아갔고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미대 등록금을 낼 수 없었고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레스토랑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며 항암 치료비며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윤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다들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자신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정은 29살에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그저 혼자가 외로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은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윤정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같이 있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이혼 후 윤정은 이 반지하로 이사 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미술 강사 일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대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그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붓을 잡았던 그 느낌,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할 때의 그 설렘만큼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아침을 대충 때우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볼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각져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윤정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다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구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20명도 안 됩니다. 대학교 동기들, 예전 직장 동료들, 이혼한 남편의 가족들까지 모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가끔 오는 메시지라고 해봤자 광고나 스팸 정도입니다. 명절 때도 안부 인사 하나 오지 않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갑니다. 지하철 안에서 윤정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 교복을 입고 웃으며 떠드는 학생들, 모두들 자신만의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윤정만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인생 나고 자란 거겠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초췌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을까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3층 미술실로 올라갑니다. 아직 수강생들이 오기 전이라 조용합니다. 윤정은 물감과 붓, 팔레트를 정리하며 오늘 수업 준비를 합니다. 수채화 기초반 수업입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수강생입니다. 그분들은 윤정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윤정은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9시가 되자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이미숙, 박순자, 김영애, 그리고 오늘 새로 온 서미경. 서미경은 다른 수강생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녀에게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산과 나무,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윤정은 준비해온 견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지만 수강생들은 신기해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미경이 윤정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미대에서 조금 배웠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허하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윤정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서미경의 말에 윤정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서미경이 다시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랑 한번 좋은 데 가보지 않겠어요?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거든요. 윤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이길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까요? 그리고 서미경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윤정은 서미경의 말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곳이라니. 언제부터 자신의 삶에 따뜻함이 사라졌을까요?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만이 이 조용한 방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미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이라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윤정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미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미경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듭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 한번 가보실래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서미경과 함께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니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납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은혜의 말씀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예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달라요. 정말 따뜻한 곳이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아늑합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에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벽에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글귀들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지만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입니다. 모두들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쪽에서 설교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윤정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오래도록 위로 한마디 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외로움은 신이 보듬으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신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윤정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듭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단 위에 서 있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상입니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같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박 목사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죠. 서미경이 귓속말로 알려줍니다. 박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잘 살라고, 남보다 앞서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신은 당신의 부족함조차 사랑하십니다. 윤정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더 노력하라고, 더 잘하라고, 왜 이 모양이냐고 타박만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각자 흩어지기 바쁜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때 박 목사가 윤정에게 다가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자한 인상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지만 그것마저 따뜻해 보입니다. 처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서미경 언니가 데려왔어요. 아, 미경 자매가 당신 아주 외로운 눈을 하고 있네요. 박 목사는 윤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윤정은 순간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이해받는 기분이 듭니다. 신이 당신을 여기로 이끄신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해주던 그런 느낌입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오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분입니다. 서미경도 계속 말을 걸어주고 다른 교인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박 목사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 날부터 박 목사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길어집니다. 어제 밤잠은 잘 주무셨어요. 혼자 사니까 밤이 외로우시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고요? 박 목사는 윤정의 하루 일과를 세세히 물어봅니다. 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강생들은 어떤지, 집에서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윤정은 이런 관심이 고맙기만 합니다. 일주일 후 박 목사는 윤정의 집 앞에 꽃을 배달시킵니다. 빨간 장미 한 다발과 함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윤정은 오랜만에 받는 선물에 감동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서미경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그날부터 윤정은 매일 교회에 나갑니다. 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문화센터 일도 예전보다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박 목사가 윤정을 따로 불러 상담실로 데려갑니다. 아늑한 공간에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윤정 자매,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죠? 네,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안한 기분이에요. 박 목사는 윤정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죠. 윤정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박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신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윤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기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반지하 방에서 박 목사가 준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벽시계 소리도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치 행복한 멜로디처럼 들립니다. 박 목사와의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박 목사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교회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금세 지나갑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박 목사가 윤정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이런 개인 상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항상 따뜻한 차와 함께 윤정을 맞이합니다. 윤정 자매, 오늘 기도 중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합니다. 윤정은 긴장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윤정은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아내라니 갑작스럽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 목사는 윤정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신이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지만 신의 뜻은 거스를 수 없어요.
박 목사는 윤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더 간절하고 진지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능력이요. 윤정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박 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결혼이라니, 그것도 신의 뜻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기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사모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도 깊지 않고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신이 택하신 분이에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신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목사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결혼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이혼 후 다시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과. 다음날 교회에 가니 교인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미경을 비롯해 여러 자매들이 윤정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윤정 자매. 목사님이 택하신 분이라니 정말 영광이에요. 사모님이 되시는 거네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받으신 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교인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윤정은 이런 관심과 축복이 고맙기만 합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 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이 제게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정 자매와 함께 신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줍니다. 윤정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 교인이 질문하자 박 목사는 웃으며 답합니다. 신 앞에서 이미 맺어진 관계인데 세상의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교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목사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표정입니다. 윤정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성대한 피로연 대신 교인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교회의 사모님이에요. 많은 책임이 따르지만 그만큼 큰 축복도 있을 거예요. 박 목사는 윤정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합니다. 교인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행복이 올 줄은. 그날 밤 윤정은 교회 내 사모님 전용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창문으로는 교회 정원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매달 몇백만 원씩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은 여성 교인들이 박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합니다. 목사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수빈이라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 교인이 윤정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개인적인 상담을 받았거든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수빈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 교인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자신들만 아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윤정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적응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신의 뜻일까요? 박 목사의 사랑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윤정은 창문 너머 교회 정원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신의 뜻이겠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박 목사는 분명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나자 윤정의 일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박 목사가 윤정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모님이라는 위치에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혹시 외부에서 이상한 연락이 오거나 하면 큰일이죠. 박 목사는 자연스럽게 윤정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별다른 연락처도 없고 메시지도 거의 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심지어 문화센터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교회 사역에 집중하려면 세상의 잡다한 관계들을 정리해야 해요. 신이 원하시는 거예요. 윤정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박 목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사모님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센터 강사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다며 윤정을 설득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 가르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어요? 사실 윤정은 그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능이자 자존감의 근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박 목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었는데 그런 걱정은 마세요. 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교인들의 헌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윤정의 외부 활동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 목사는 항상 함께 다니자고 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박 목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였는데 박 목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하네? 박 목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과만 하면 뭐해? 넌 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윤정은 박 목사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해서 화가 난 건 아닐까 싶어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목사의 비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을 조금 짜게 하거나 청소를 완벽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표정이 어둡다는 이유로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교인들이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교회의 해가 되는 거야. 항상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해. 사모님이 어두우면 교회 분위기가 죽어.
내가 날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아직도 몰라? 윤정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만큼 훌륭한 사람이 자신 같은 사람을 택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 목사가 윤정에게 매일 회개 기도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죄 많은 사람이에요. 이혼까지 한 여자가 사모님이 되었으니 더욱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신의 뜻을 거슬렀으니 회개해야 해. 당신의 과거 죄악들을 다 씻어내야 한다고. 매일 밤 1시간씩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박 목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윤정은 매일 밤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축하해주던 자매들이 이제는 윤정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박 목사가 윤정의 행동 하나하나를 교인들에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혹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서미경조차도 윤정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목사가 일찍 잠든 사이 윤정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은 더 빠져서 얼굴이 각져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것 같은,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됐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박 목사 말이 맞습니다. 자신은 죄 많은 사람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시련도 신이 주시는 시험이겠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윤정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박 목사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다가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교회에서 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종적임, 조종하기 쉬움, 가족 없음, 의존적 성향. 마치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발견한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박 목사의 생일로 입력해 보니 맞았습니다. 바탕화면에 설교문 폴더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폴더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그 안에는 설교문이 아닌 다른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열어보는 순간 윤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파일 제목은 윤정 관리 계획서였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파일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윤정은 죄의 씨앗이다. 그녀가 존재하는 한 나는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 그녀는 통제되어야 한다. 그게 그녀를 위한 구원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윤정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씨앗이라니, 진정한 신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파일을 더 내려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단계 접근, 서미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 주선.
외로움과 결핍을 이용한 접근. 2단계 의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표현으로 정서적 의존 관계 형성.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신뢰 구축. 3단계 고립, 외부 인간관계 차단. 경제적 독립성 제거. 물리적 공간 통제. 4단계 세뇌, 죄책감 주입을 통한 자존감 파괴. 회개의식을 통한 정신적 굴복. 5단계 완전 통제, 감시 체계 구축. 반항의지 완전 제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고 여겼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계획된 조종이었습니다. 박 목사가 보여준 다정함도, 관심도, 심지어 결혼 제안까지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의 약점, 극도의 외로움, 낮은 자존감, 가족 부재, 경제적 불안정. 이 모든 요소들을 이용하여 완전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주의사항, 윤정은 예술적 재능이 있어 자존감의 근원이 될 수 있음.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예상 기간 6개월 내 완전 통제 가능. 이후 다른 여성 신도들에 대한 본보기로 활용. 윤정은 컴퓨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여성 신도들에 대한 본보기라니. 그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윤정이 진실을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 정신적 문제로 몰아, 신뢰성 제거, 교인들을 이용한 고립 심화, 필요시 물리적 격리도 고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목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윤정은 급하게 파일을 닫고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랍을 닫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의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는 윤정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구나. 박 목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노트북도 만졌지. 박 목사는 노트북을 확인한 후 분노에 찬 눈으로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봤구나. 다 봤구나. 그 순간 박 목사는 윤정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윤정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너 같은 게 나를 망쳤어. 내가 내 영혼을 더럽혔다고. 박 목사는 평소의 점잖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놓아주세요. 놓아달라고? 넌 이미 너무 많이 봤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박 목사는 윤정을 억지로 끌고 교회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기도실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지낼 곳이야. 여기서 제대로 회개나 해. 박 목사는 윤정을 그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하나와 물컵, 그리고 성경책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풍기만 하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외에는 말도 하지 마.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윤정이 진정하고 나서야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수빈이에요. 교회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수빈, 목사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신 거예요? 2달 정도 됐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축복받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수빈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도 윤정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대학생이었던 수빈을 박 목사가 접근했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개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수빈의 고백에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라고 했어요. 신이 원하지 않는 생명이래요. 죄악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지우셨어요? 네. 그 후에 여기 갇혔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윤정은 말없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성.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이 몇 개 더 있어요. 수빈의 말에 윤정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윤정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으면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박 목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방조한 교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연민. 지하실에는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윤정과 수빈, 그리고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까지. 지하실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목사는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씩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입니다. 윤정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수빈과 함께 있으면서 윤정은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들처럼 갇힌 여성이 모두 5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박 목사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항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빈은 벽에 기대어 앉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우리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것을 본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죠.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나요? 몇 명은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의 권위가 넘으세요.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해요. 윤정은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미경을 비롯해 자신을 축하해 주던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니, 혹시 기억이라는 사람 알아요? 수빈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억이요? 교회에 다니는 20살 정도의 남자 신도예요. 몇 번 지하실에 음식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윤정은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이름의 청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젊은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며칠 전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윤정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만약 목사님이 알게 되면
수빈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 목사가 알게 되면 기억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실제로 기억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박 목사가 아닌 기억이 혼자 온 것입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었는데 얼굴에는 죄책감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윤정과 수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윤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목사님이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기억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컴퓨터에서 몇 가지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회계장부도 복사했어요. 여기에 증거들이 들어 있어요. 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제 누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다른 곳에서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기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기억은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목사가 외부 일정으로 나가는 날을 노려서 그들을 탈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갇힌 여성들까지 모두 구해내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 분부터 나가세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어요. 기억의 제안에 윤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만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구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수빈도 윤정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자신들만 탈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박 목사가 다른 지역 교회 집회에 참석하러 이틀간 외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미경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미경 집사님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은 목사님께 모든 걸 보고해요. 기억은 신중하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노려서 교인들이 모두 집에 있을 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벽 3시 기억이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윤정과 수빈이 방에서 나온 후 다른 방들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두 5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박 목사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서미경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구나. 서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사님,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목사님의 뜻을 거스르는 네가 잘못된 거야. 서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박 목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재빨리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집사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안 돼. 목사님께 바로 알려야 해. 그 순간 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미경 언니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무슨 말이야? 너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윤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미경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으면 안 돼.
언니가 처음 저를 교회로 데려온 것도 목사님 지시였죠? 윤정의 질문에 서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이용당한 거예요? 언니도 피해자라고요? 윤정의 말에 서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목사님을 믿어.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그럼 왜 저희를 지하실에 가뒀을까요? 좋은 분이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서미경에게 간청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모른 척만이라도 해주세요. 서미경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빨리 가. 서미경의 허락을 받은 후 윤정과 다른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기억이 미리 준비해둔 승합차가 뒷문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모두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박 목사가 찾아올 수도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기억은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사해뒀던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여성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정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22살의 지혜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다가 박 목사의 성추행을 당했고 40살의 은주는 남편을 잃고 슬퍼하던 중에 박 목사의 위로를 받다가 이용당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구나. 윤정이 중얼거리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냥감으로 본 거예요. 지혜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냥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박 목사는 외롭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골라서 접근했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조종했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상담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시 거처도 마련해주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논의하겠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윤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기억이 가져온 USB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 목사의 노트북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회계장부도 필요해요. 윤정은 기억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 목사도 상황을 알고 있을 테니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기억은 여전히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억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박 목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목사로부터 윤정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윤정아, 어디 있어? 박 목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장 돌아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정신병자라고 소문낼 거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박 목사는 여전히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사도 함께 동행해 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설명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수빈이 진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억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박 목사가 외출한 사이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노트북과 회계 장부를 복사해 왔습니다. 서미경 집사님이 도와줬어요. 기억의 말에 윤정은 놀랐습니다. 서미경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집사님도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결국 양심을 택하신 거죠. 복사해 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노트북에는 다른 피해 여성들에 대한 파일들도 있었고, 심지어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헌금이 모두 박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연결해준 변호사였는데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담당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사모님은 죄씨야. 사이비 교주의 설교문에 충격. 여성 피해자만 27명. 재산과 몸 모두 빼앗겨. 종교를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 시민사회 분노. 윤정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목사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교회에 출동했을 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이 여자들이 날 사탄으로 만든 거다. 박 목사는 수갑을 차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윤정은 옆에 서 있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교회도 폐쇄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다른 건전한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서미경은 깊은 후회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서미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박 목사의 권위에 눌려 의심을 품고도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과 다른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취약한 여성들을 조종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약에 박 목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윤정은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빈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긴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박 목사의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이제 37살이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받은 심리치료와 동료 피해자들과의 연대가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윤정희 피해자 지원단체의 강연자로 활동하게 된 첫 번째 강연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대학교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입니다. 무대에 선 윤정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36살까지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렸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구원자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외로운 생활, 박 목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너무 따뜻했어요.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저를 지켜준다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윤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표정에는 공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친절이 진짜는 아닙니다.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윤정의 말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이해와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통제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윤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고통받던 동료들이 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용기는 혼자서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나요? 이 질문에 윤정은 조금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한 중년 여성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딸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분이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연을 들으니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윤정은 그 어머니에게 여성인권센터 연락처를 알려주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윤정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사모님이 아닌 윤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시 붓을 잡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자유로워져요. 윤정이 미술 치료 시간에 한 말입니다. 정말로 캔버스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과 다른 피해자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윤정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혜가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살아남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누나처럼 윤정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혁 씨 덕분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윤정이 말하면 기억은 항상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용기를 낸 건 윤정 씨들이에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지하실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윤정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삽니다. 윤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정 씨, 내일 상담하기로 한 분이 오늘 갑자기 오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윤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박 목사에게서 벗어난 후부터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하루를 살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윤정도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킬 겁니다. 윤정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